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20장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되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권면할 수 있는 동력도 얻고요.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혜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을 파고 빠뜨리려고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혹시나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 잡혀가고 어떤 권세자 앞에 서게 될 때에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가르침을 줄 거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남을 이렇게 이기고 또 남 위에 쓰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루는 이렇게 20장 1절에 말합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 예수여 말했겠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 누가 당신한테 이거 성전에서 가르치라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라고 무슨 증표를 준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이 성전에 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가르쳐 주세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성경에 대해서 배웠나요? 누구 문화 속에 누구 문화에 있는 스승에게 배워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누구가 가르치라라고 무슨 임명장을 줬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 묻겠다. 이 말을 만약에 이 대답을 하면은 내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이 질문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한번 대답해 봐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요한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냥 자기에게서 난 것으로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 그리고 이게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세례인데 이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대제사장도 받지 않고 서기관들도 받지 않고 많은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들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모순되잖아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도 받아야 되죠. 근데 자기들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들이 막 돌로 칠까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백성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백성한테 어쩌면 돌 맞아 죽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대답을 안 한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9절 이하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내가 무슨 권위로, 내가 누군지, 내가 신분이 지금 누군지, 왜 내가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하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즙 이렇게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새를 주고 그리고 갔어요. 다른 먼 곳에 갔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새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새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보낸 거예요. 약속한 새를 달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요, 이렇게 몇 년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거라고, 그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새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를 받으려는 종을 갖다 두들겨 팼어요. 한 명이 갔어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왔어요. 이 주인이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역시 이전보다 더 능욕하고 모욕하면서 더 두들겨 펴서 보낸 거예요. 세 번째도 보냈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상하게끔, 몸이 상하게끔 했다. 오지 못할 정도로 바깥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살아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들이 못됐거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 아들이 있지. 종을 보내니까는 그들에게 새를 주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의 생각과 다르게 이 농부들이에요. 저기 이제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아들은 상속자지. 종들은 상속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상속자지. 아들을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이 진짜 우리 게 되겠다. 왜요?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포도원은 우리 게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것을 알고 분노하면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농부들을 갖다가 다 진멸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거기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자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갖다가 죽여서 없애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갖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빌라도에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서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포도원은 이 세상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농부들은요. 자기 게 없어요. 다 그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포도원 주인에게 약속했던 것들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지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중에서요.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됐다. 나는 돌아와라 그러면은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이제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떠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직장에서요. 때로 일할 때에 직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과 또 무슨 일을 하는 거 그 업무가 가장 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년을 하고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직장 생활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지금 은퇴하고 나면은 또 다른 또 세상이 열리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바깥에서 열심히 놀이터에서 놀다가
네 거니 내 거니 싸우다가도 부모님이 애들아 밥 먹자 하면 부르면요 하던 일 멈추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손의 능력도 우리 머리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무슨 권위로 너는 가르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지금 자기 것이냐 이 성전이 자기 것이냐 떵떵거리면서 막 이것저것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와서 이것을 장사하게끔 하고 그들에게 무슨 증서를 써줘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 모든 것들 다 너희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아들의 권세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권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음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래서 헐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면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는 살 길을 내신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말 듣고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꾀를 내요. 이제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정법을 위반시켜가지고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싸매고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옳지 이렇게 하면 올무에 걸리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빌라도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맞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는 노여움을 사게 되죠. 왜요? 백성들은 지금 세리들에 의해서 막 갈취당하고 로마가 우리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로마를 없앨까? 어떻게 하면 해방될까? 옛날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라면은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백성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이건 실정법 위반이에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가 와가지고 그를 감옥에 갇히겠죠.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근데 참 약었어요. 어떻게 말하면은 앞에 먼저 이렇게 실드를 쳐요. 어떤 실드를 치냐면 이거예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함정을 파고요. 이 울타리를 두르고요.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둘 다 대답을 해도요. 둘 다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상황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관계를 아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23절에요. 예수께서는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특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래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 알고 우리 마음의 과정과 절차, 마음의 꿍꿍이 속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요. 그 관계를 다 아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장정이 하루 품삯. 근데 데나리온은 동전이죠. 데나리온 오늘을 말하면 동전에 우리도 세종대왕 100원짜리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하니까 거기에 누구 형상과 글이 있느냐, 누구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 로마 황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또 1데나리온이라는 글이 있겠죠. 오늘날 동전처럼요. 그때 당시 로마 화폐가 바로 이 데나리온이에요. 이거보다 일반적으로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 그들이 가이사에게 바치라 아니면 바치지 말라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따로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맡겨준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준 게 있잖아요. 이 모든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치안을 담당하고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세금은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우리가 로마서에도 나오죠. 13장에서요. 이렇게 탈세하지 말고요. 세상에 있는 세금도 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게 없잖아요. 악한 그런 세력이라도 권세도 줬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침묵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나는 너를 살릴 그런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권세도 있다. 근데 왜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 말해봐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그런 권세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서 침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 말 못해요. 함정을 파고 빠뜨리려고 했는데 빠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는 종교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꼬투리 잡으려고 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대 결혼, 계대 혼인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첫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첫째의 그런 계보를 이을 수 없으니까 이 형수를 갖다가 둘째 동생이 결혼해서 첫 번째 난 아들을 갖다 형의 재산을 이렇게 유업으로 물리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둘째도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어버리고 셋째도 죽어버리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다.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명과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다음에 부활 없어요.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었고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겠죠. 이 세상에서 뭔가 얻는 부귀 영화가 최고의 가치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줬듯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금고 든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지나면은요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 한 명의 한 생명의 영생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천만 년, 억만 년 계속되는 것이 영원한 영생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끝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은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져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잘 섬길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조품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너희들이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또 말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천사와 같게 된다. 천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영원히 살아간다. 뭐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산 존재가 된다.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니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산자로 존재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나아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 번째 그들의 질문을 말씀하면서 대답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코람데오.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절대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친구가 되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등이 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질문을 받다가 질문 하나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자,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죠. 어떤 언약을 주었습니까?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영원한 왕이 나을 거다라는 그러한 다윗의 약속 언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후손에서 영광의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손은 아래에 난 사람이 자손이잖아요. 선조는 조상은 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윗이 시편에서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10편이죠. 110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게 나와요. 여기 나온 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께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내 주께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여 네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내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 주께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후손은 늦게 난 사람인데 다윗이 이미 다윗 시대에 그리스도를 갖다 내 주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요,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있을 때도,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45절부터 47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삼가라라는 것은요, 살펴서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뭘요? 그들의 탐욕을, 그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해요. 막 이 옷이 땅에서 끌리게끔 막 그렇게 시장통에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왜요? 나는 이렇게 권위가 있다 하면서 나타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와서 백성들을 가르칩니까? 라고 물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태도를, 그들의 삶의 모양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부리며 자기를 높이고 있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막 사람한테 문안받고 이렇게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존경받고, 와, 당신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받고, 이런 걸 그들은 원해요. 그 다음에요,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 가면은 높은 자리가 낮은 자리가 있나 봐요. 근데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잔치 자리에 가도 윗자리를 탐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논리는 낮아진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이 다 닦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다음날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고 죽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는 어떤 모욕과 어떤 그런 멸시천대를 다 십자가에서 받아내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논리는요,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가장 큰 자임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47절요.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 가부와 또 고아 이방인들은요,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가산을 삼키어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등쳐요. 그들이요. 다시 말하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는 쩔쩔매면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들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길게 하고 큰 소리로 하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성경 말해주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겸손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이 참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을 닮아가는,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성경에 약속해 준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겉으로 외면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낮출 때에 우리의 영은 더욱더 우리 주님과 같이 가며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민감해지고 새롭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의해서 함몰되거나 세상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붙들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혜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누룩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 서기관의 누룩, 하나님 헤롯의 누룩, 그 교훈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듯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동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안고 업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든 자에게 빛대신 주님 찾아오 주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주저앉아 낭망하는 자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에게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열방과 스케스코 모든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손잡고 붙들고 안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보지만 되고 악한 것이 틈 못하도록 파수꾼 내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